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부르심에 대한 시리즈 설교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할 건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또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의 반응을 보면 처음에는 한마디로 순종할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 두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나는 바로의 반대, 두 번째는 백성들의 불평.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에 대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너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포기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인내하시며 부르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출애굽기 6장 7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침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자, 출애굽기 1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우리가 읽은 지금 세 구절의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는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왜 바로를 굴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느냐, 그래서 가나안까지 그들을 이끄시느냐,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요? 내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그 목적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출애굽의 목적이 단지 가나안 땅이다 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가나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노예 생활에 젖어 있고 또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어 그들을 회복하셔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보이는 가나안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막상 먹을 물이 없으면 불평해요. 또 먹을 음식이 없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먹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죠. 아니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는데 430년의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보다 더 큰 능력을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고 하면 되는데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가난함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 4년 전쯤에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공부하러 이제 학교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제 졸지에 제가 혼자 독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다가 주말이 되면 기숙사 생활들을 다 마치고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요. 그때 뭘 했냐면 매주마다 그 일을 했어요. 토요일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애들을 다 불러요. 다 불러봐서 2명이죠. 불러서 양쪽 팔에 이제 팔베개를 하라고 해요. 그리고서 누워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1시간이 넘을 수도 있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보고 얘기하고 하다가 한참을 웃기도 하고 때로는 또 고민도 얘기하면 울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어요. 지금은요 너무 커버려서 다 같이 한 침대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아요 이제는. 근데 그때가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이 품 안에서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 품 안에 두 아이들이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그 품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그 행복함을 느낍니까? 이건 몰라요.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라면 그 기쁨을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한 주간 지내오면서 떨어져 있었지만 주말에 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어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품 안에서 교제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며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남편분들이요,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와요. 제일 먼저 찾는 분이 있어요. 제일 먼저 찾는 분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 근데 희한하죠? 여자분들은요,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남편분을 안 찾더라고요. 안 찾아요. 찾을까 두려워해요. 그런데 아내분들은 제일 먼저 찾는 분이 아내. 그래서 여보, 뭐만 하면 여보 찾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러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같이 왔으면 어머니 좀 쉬셔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찾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찾고 있어요. 들어오면 여보, 없으면 막 전화하고 어디 있어 여보, 계속 찾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이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보 이방 저방 찾아다니면서 없으면 전화해서 여보 어디 있어 찾는 것처럼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주님, 저 함께 하시는 건 맞죠?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해요. 아멘 하실 때까지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이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도 주님 품 안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짐을 싸들고 기도원에 들어가시더라고요. 또 시간이 안 되면
또 작정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작정 기도를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금식 기도를 막 정해놓고 막 하고 연초만 되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도원마다 막 부쩍부쩍 했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요, 기도원에 사람들이 없대요. 기도원을 찾는 분들이 없대요. 물론 바빠져서도 그렇겠죠. 그런데 갈수록 분명한 건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사라지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를 통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 기적은 뭐냐?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2명인데 이제 종노릇을 해야 돼요, 빚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값비싼 뭐요? 기름. 값비싼 기름을 채워주시는데 딱 이만큼만 채워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막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넘치는 기름을 가지고 팔아서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의, 생활을 하고도 남을 만큼의 넘치는 역사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기적이 일어나요. 그건 뭐냐? 이제 수냄 여인에게 일어나는 기적인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겼어요. 엘리사를 잘 섬겼어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 불러서 잘 대하고 정말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태문이 닫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공장문이 닫혔다고.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세요. 그래서 자녀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가운데에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빚더미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수냄 여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놀라운 기적, 그들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는데 넉넉하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날을 되돌아봅시다. 우린 이런 은혜 수없이 경험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 섬기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야, 이런 은혜도 주셨네. 지나고 보니까 야, 기름이 넘쳤던 것처럼 이렇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언제 있었다고요? 이 복이 언제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은 뭘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힘을 다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언제나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을 항상 가르쳐줘요. 또 한 가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고.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자,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지키는 일은 엄청났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엄청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을 해서 철저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그 영향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을 보면 엄청납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보면 엄청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이게 일이라 생각을 해서. 그럼 누가 눌러주느냐? 안식일에는 모든 층이 다 쓰게끔 만들어놨어요. 대단하죠? 식사 요리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 때는 일하는 이제 아랍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밥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철저하게 명령과 규례를 지켰는데 왜 주님의 책망을 받았을까요?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그리고 명령과 규례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을 보면 정죄해요. 사람들을 보면 비난해요.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먼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예요. 근데 먼저 있는 게 뭐예요? 사역보다 먼저 있는 게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친밀함이 먼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되는 사역, 이게 된 이후에 사역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사역, 헌신, 봉사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과만 봐요. 그것을 나를 세우는 수단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올리지를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문제는 뭐냐? 이 친밀함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맡기셨어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한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의 일처럼 되니 지쳐버리는 거예요. 두 목사님이 같은 때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회를 건축하다가 이제 인건비를 아끼려고 함께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신 거예요. 한 목사님은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아니, 교회를 건축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너무 열심히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시던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도 똑같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나는 경미한 일을 겪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목회를 하고 똑같이 성경을 읽고 하는데 왜 다른 고백이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왜 성도들의 고백과 성도들의 행동은 다를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먼저 되느냐? 이게 먼저 되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이게 먼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춘기를 지내는 자녀가 부모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정말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춘기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 태어나게 했어요? 왜 절 낳으셨나요? 지가 나와놓고서 왜 태어나게 했냐고, 왜 나오게 했냐고. 이게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입니까?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할까요? 철이었기 때문에 그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나중에 철이 들면 알죠. 그때서야 알고 후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고요. 왜 애굽에 그냥 두게 놔두지. 그냥 그때 놔두지. 왜 나오게 해서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철없는 사춘기의 자녀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나마 모세는 달랐어요. 그런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 구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다가 이제 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루 종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이 어딨냐고. 내가 지금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거 기도하려고 막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때 갑자기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떠오르게 하시는 건데, 예전에 딸이 어렸을 때 장터에서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 온 시장을 찾아다니는데 이 딸이 없어요. 큰일 났다. 이렇게 딸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저기서 한 여자아이가 울고 있어요. 가보니까 딸이에요. 그리고 딸을 꼭 안아주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아빠가 길을 잃어버리면 너 그 자리에 있으라 했지 않느냐. 왜 움직여서 못 찾게 만들었냐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너를 잃어버릴 뿐 했지 않느냐. 막 울고 있는 그 딸의 모습, 막 다그치는 자기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순간 내가 이 딸과 같구나. 하나님이 갑자기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내가 진짜 해결받을 길은 그게 아닌데 내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헤매고 있는 딸과 똑같구나. 한 곳에 있으면 되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정말 이 말씀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데 내가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여러분, 요셉이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요셉이요, 옥에 갇히고 원수들에게 쫓겨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지 않았어요. 요셉과 다윗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쫓기는 신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막 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막 왕이 되려고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한 건 매일매일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갇혀있는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노예로 있어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쫓기는 신세 가운데 힘들었지만 그 굴 속에서도 주님을 결국 바라봤어요. 그러는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용서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런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고 세움을 받고 위대한 번영을 누리는 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만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총리만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왕이 되려고만 한 게 아니에요. 매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먼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선시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이고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것이 먼저인데, 그것이 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먼저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실 때 하나님이 두 팔로 안아주시고 다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분명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난 두 가지 기적과 같은 넘치는 이 은혜, 그리고 또 이 요셉과 다윗이 승리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지난날에도 경험했지만 앞으로에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밀함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회복되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합니다. 아침하게 눈앞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발이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오른손을 말씀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앞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모든 걱정과 근심의 일들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서 주님과의 회복된 이 은혜를 통해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내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연약한 심령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문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넘치는 복을 누리는 삶들이 이어지는 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의 일을 이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